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도 청년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하게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식하는 눈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갈 능력이 얻었네 주님 내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을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사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선산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
순결하시라 모든 찬양과 되신 주께 드리리라 온 세상 창조하신 선산인 우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온교회 주님의 나라 거룩한 불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통치 주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께 높은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늘 쏟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거칠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거칠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영원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보배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정결함을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완고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추한 모습들을 씻어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의와 거룩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의지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하고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시고 주님,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고 거룩함의 옷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피가 우리 마음을 맑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빚어가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가 되는 점, 우리 청년부 또 나들이 부분에서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소교리 문답 영상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지난 금요일 소교리 Q&A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통성경 신약 사복음서 편 첫 번째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신입생들 올라와 가지고 벌써 3월 순식간에 중순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에 어떤 것보다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손의 힘과 재능이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재물을 쥐게 될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으로 늘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왔음을 고백하며 정함이 없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필요를 아시오니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공급자로서 아버지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학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기도회 바로 직전에 기도회 5분도 채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여자 후배 하나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오빠, 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요? 이게 질문이 아니고 12조였습니다. 그 친구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 부분만 나오면 전사 모드가 되는, 절대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던 차였는데 딱 이렇게 제가 그 말씀편에 서 있다고 시비를 걸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이란 호수에다가 큰 돌을 하나 팡 던져버린 거죠. 제가 예상치 않은 봉변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할게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부가 대다수를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잘 안 어울리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가운데도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인 경우는 오늘 말씀이 실제적이겠다. 그런데 나머지 형제와 자매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이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잘 기준을 가지고 세워놓는 것이 이 건강한 가정,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인 부부의 도리, 성령 충만한 부부의 도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은 3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찬송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이고, 세 번째로는 피차 복종함이라고 했었죠. 오늘 이 세 번째 피차 복종함이 그저 말로만 피차 복종한다가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단순히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남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그것보다 성령의 열매로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성령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함이라는 것이 구체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가정 안에서부터 이 성령 충만이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가? 부부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날에부터, 결혼을 하기 전이지만 결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잘 새겨 듣고, 또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함께 성령 충만한 가정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내의 도리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고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령이 종과 주인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다. 따라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억압의 뉘앙스를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못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이 문화와 인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질서와 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창조의 질서와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내셔서 하와를 지으셨죠. 이 창조의 순서, 창조의 이 질서를 보면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에서는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 이야기가 창조의 질서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머리 부분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것은 어떤 우월함이나 열등함 혹은 상위나 하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결코 남녀 간의 어떤 우월함, 열등함, 상하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와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로 내가 짓는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남녀 간의 이 부부의 차이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권위를 맡기고 그건 다른 말로 책임을 맡기고 막중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이지 어떤 차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남녀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을 마치 상하 관계인 것처럼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군림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발판처럼 밟히는 것이 아내의 지위다. 그렇게 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라. 하나님이 가정에서 머리로서 남편을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 권위, 그 책임에 대해서 존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좀 새겨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이 창조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따르는 것인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델이라기보다 원형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어울립니다. 그 모델, 그 원형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구주시라 이렇게 설명을 더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교회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어서 피를 흘려서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 머리와 이 몸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겠죠. 이 모델을 따라서 아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무엇보다 22절 끝부분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 특히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이고 별개가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에 남편
뒤에 계시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남편이 나한테 남편 도리를 너무나도 잘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나의 머리로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복종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내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복종이란 말이 좀 세잖아요. 순종은 그나마 괜찮은데 복종, 이건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맥을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 피차 복종하는 문맥이잖아요. 따라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순종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마음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내 고집 안 세우고 나를 꺾어버리고 남편을 복종하면서 존중하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일단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결혼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청첩장을 내밀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런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데려가죠.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제발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정말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을 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결혼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런 아내의 도리를 보여줄 때 남편은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당겨가지고 나는 앞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통로가 될 거야.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버릴 경우에는 이런 아내의 도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깨뜨리면서 남편을 존중하는 도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도리가 남편과 아내를 주님께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내의 도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라는 표현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범사에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고. 이 범사에라는 말은 남편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해주고 아내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나도 아내로서 복종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범사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경우라도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때 그 범사와 같다는 말이에요. 남편도 오늘 말씀은 피차 복종이라는 게 뭐 그냥 혼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원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노릇을 다 해주지 않을 때라도 이 범사에라는 말은 심지어 남편이 성령 충만은커녕 이 충만하지 말아야 할 술로 충만해가지고
심지어 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때라도 남편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실수마저도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서 아내의 도리를 다하라. 이럴 때에 이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는 남편과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이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남편의 도리. 아멘이 안 나와 오늘. 남편의 도리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라. 자, 이제 남편의 도리를 우리가 볼 텐데, 우리 자매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혹시 앞에 마음 상했더라도 뭐 상할 것도 없어요. 저한테 상하지는 마세요. 절대로. 남편의 도리는 이제 잘 보면 아내의 도리의 분량의 배가 넘어요. 분량이 배가 넘어요. 자, 이제 살펴볼까요? 우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하고 있죠. 앞서 아내들에게 이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일반적인 순서에 따르면 군림하라, 지배하라 막 이런 명령이 따라와야 일반적일 것 같아요. 실제 세상의 구조는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이 세상의 구조는 군림과 복종이라는 이런 지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군림과 복종이 아닌 사랑과 자발적인 복종,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자, 주목할 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좀 주목해 볼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교회가 먼저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교회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반역한 죄인, 그냥 일반적인 죄인도 아니고 철저하게 반역한 죄인. 게다가 이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죄인이라도, 반역했더라도 사랑하실 만한 어떤 가치라도 있느냐? 없어요. 흙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의 도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에게 다른 어떤 이유를 찾기 전에 아내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밥을 맛있게 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비위를 맞춰줄 줄 알고 남들 앞에서 나를 높여줄 줄 알고
남편으로 제대로 대우를 해주니까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설령 아내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는 남편들은 아내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을 하려고 해야 한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보이신 사랑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먼저 물로 씻어, 자, 이 물로 씻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바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가치를 세워놔야 돼요. 오늘 말씀, 이게 여러분하고 무관한 말씀, 여러분하고 거리가 있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전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할 때 세월을 아끼라라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이 어떤 시간 개념을 갖고 본다 그랬습니까? 관조적으로 이 강 밖에 앉아가지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입장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강물 안에 서서 강물이 흘러오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본다 했습니까? 후자이죠. 여러분, 젊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흘러가고 과거가 되어버리고, 우리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와 있고, 또 그렇게 결혼을 또 잘해가지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원고는 없지만 청년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더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룻기 2장에서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히브리어로 보면 보아스가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하이르라는 표현이 룻기 안에서 보아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룻기 3장에 가보면 이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 그때 히브리어로 바로 이 하이르를 써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눈치채야 되는데, 하이르한 남자와 하이르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룻기에 보면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우연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끄셔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다, 이걸 강조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도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이란 여인과 하이란 남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리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워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준비해야지.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가지고 사실 이게 보니까 책임이 더 크죠, 그죠?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근데 남편들에게 와서는 분량이 말도 안 되게 많아지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아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먼저 사랑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왜 남편한테는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데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하지만 이 죄성은 우리한테 이러면 손해야 이런 느낌을 자꾸 줘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 것은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몸인 교회, 신부인 교회를 위해 그렇게 자기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한다.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합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을 존중하잖아요. 누구를 결국은 세우는 걸까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막 화가 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속에서 끓어오른다고 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잖아요. 이것은 머리가 몸을 공격하고 몸이 머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몸은 원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지 스스로 공격하는 법이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존중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피차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 결혼해서 잘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대에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화 같은 부부 생활이 되나? 현실적으로 안 돼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연애를 잘해가지고 결혼에 꼴이 나는 걸로 끝나는 드라마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왜 드라마에서 그걸 안 보여줄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세상이 가는 대로 부부관계가 흘러가면 정말 이기적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이용하다가, 근데 정신이 들고 보면 후회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서 눈이 열리게 하실 때 정신이 차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 바람 피우는 남편들,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던 아내들,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때 가서 왜 내가 잘하지 못했을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준비된 만큼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동화 같은 부부생활 그런 거 없으니까, 현실이니까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손해를 보면 진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아름답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미리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주님이 때에 따라서는 혼자 주님과 살도록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럼 오늘 말씀 해당 안 되겠네요? 아니요. 가정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부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신경을 써야 할 일이에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는 고린도전서에서 읽어보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아무래도 나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이 돕는 역할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가정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들 중에 보면 집값,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자녀 양육, 그 비용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시대 풍조 자체가 결혼을 가볍게 만들어요. 파트너가 있으면 뭐 하룻밤 즐기다가 책임 안 지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여러분 그거 죄라는 거 아시죠? 음란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음란한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대화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것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 시대의 풍조가 결혼을 가볍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독신으로 부르신 거 아니라면 결혼하려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 이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과거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속은 깨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이상하지 않나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태연하게. 천만에.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 채우고 어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선물로 따라오는 것이고, 부부간의 이 관계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혼자 살 수 없는 이 외로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외로움의 욕구가 아름답게 채워져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지 않은 채 가볍게 하게 될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왜 당신이 먼저 못 해주는데 라고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정인이 사건도 그랬지만 구미에서 3살 된 여자아이, 제가 그 여자아이 기사에 사진 올라온 걸 보니까 너무 예쁜 애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방치되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알고 봤더니 외할머니라고 했던 사람이 친모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나요? 준비가 안 된 채로 무책임하게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그 동화 같은 모습들에 속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결혼은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함께 서로가 깨어지면서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쐐기를 박으면서 준비된 사람들로서 결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울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말씀에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는 이게 성구별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떠나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시집간다 그러죠, 그죠? 근데 원래는 이 성경적인 개념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 부모에게 보려하거나 부모를 가볍게 대하거나 그런 뜻 아닙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모조차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시월드, 그죠? 굉장히 강력한 단어이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시월드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부부관, 결혼관에는 부모님이 이 부부관계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을 특히 남편이 허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가 이렇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강력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부 관계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누구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끼어들어서 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임 있는 관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을 쉽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동화처럼 생각하고 결혼하기만 하면 그냥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결혼의 목표가 행복도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결혼의 목표여야 돼요. 그만큼 책임 있는 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만 하면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럴 때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아내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겁니다. 준비된 결혼이 되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요. 얼마나 가정이 많이 해체되었습니까? 얼마나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부정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사실 우리 선배들의 입장으로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선배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가정의 회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된 결혼을 통해, 부부관계라는 게 이렇게 결속력이 있는 거구나. 단순히 결속력이 아니라 둘이었는데 진짜 한 몸을 이루어버리는구나. 분명히 그래도 두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부모조차도 깨뜨리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하나. 이게 결혼이구나. 책임감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부부 관계라는 게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고 강력하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오해할까 봐. 여러분, 갑자기 부부관계 이야기하다가 오늘 말씀 보면 왜 그리스도와 교회로 바울이 또 넘어가나? 그러다가 또 뭐 부부관계로 넘어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왜 이렇게 사람이 이 말씀을 보는데 헷갈리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정말 건강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가려면 부부관계만을 보면 안 돼요.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 속에 계속해서 투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죄성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결단만으로 우리 자신을 못 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고 교회는 그 강요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녹여버리시는 그 사랑 앞에 주인으로서 복종하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이와 같은 모델을 계속 시선에 두고 볼 때에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부부 생활을 삼할 수 있고 이런 부부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젊음의 때에 준비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결국은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아와요. 남편이 내 발밑에, 아내가 내 발밑에 이래가지고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주변에서는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러겠죠. 아내를 오히려 잡고 살아야지 무슨 아내한테 잡혀 산다고. 아내들도 그렇겠죠. 우리 남편은 나한테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줘. 이게 자랑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도리로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복종하면서 머리됨을 세워주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결국은 이게 자기에게 영광이 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허풍으로, 밖에서 나 잘나 보이겠다고 얼마나 많은 허풍으로, 얼마나 많은 허무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서로 속아 넘어가면서 서로 속이고 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결혼, 그래서 부부관계가 서로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그 가운데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높이 들림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열매로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부부 생활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내의 도리가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된다. 자발적인 복종이죠. 그러면 남편의 도리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야 된다. 새겨 놓으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이 관계의 쐐기를 박는 것은, 자, 부부의 관계는 심지어 누구도 개입해서 안 된다? 부모님조차도. 그 정도로 돈독한 하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늘 시선에 두므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26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젊음의 때에 결혼이라는 이 현실이 바로 나의 일이 되기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리를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결혼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부부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함께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도리를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라는 것이 그저 동화가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워나가지 않고서는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구하다가 서로 다투고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여 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절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한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열매인 피차 복종함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 결혼이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를 잘 생각하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인정할 줄 아는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모습으로 잘 자신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젊음의 때에 말씀을 따라 자신을 잘 단정하고 또 아름답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